이번 강단 말씀에 동방박사가 나왔습니다. 동방박사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도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만 이야기했지 동방이 어느 나라다, 어느 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이 욥이란 인물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동방의 의인, 그 동방이란 나라가 어디라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3절에 보면요, 이 말을 들은 사람, 헤롯 왕, 이 헤롯이 왕이잖아요. 이 왕과 이 제사장들이요, 전부 모여서 뭐라 하면 그리스도가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은 욥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신앙생활 하던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그죠? 거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학자들과 왕조차도 몰랐던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게 됐죠. 그죠? 와서 뭐 했을까요? 뭐 황금, 유향, 몰약 이런 선물을 줬다고 나오죠. 이 부분을요 조금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먼 곳에 살았지만은, 그렇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가시고요, 또 이 언약 붙잡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죠?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도 몰랐고 왕조차도 몰랐던 이 사실을 이 이방인,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죠? 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죠? 경배했다라고 해요.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죠. 선물을 드린 거죠. 그죠? 쉽게 말해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부분 같지만은 꽤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고, 이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추려고 했고, 그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죠. 그죠? 우리 뭐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탄절만큼 더 중요한 날 없겠죠. 그죠?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인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또 묵상도 해보시고, 또 내게 만약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지난 주일부터 좀 열이 나더라고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이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니 이렇게 양성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기침이 있어요. 기침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기침을 참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럼 어떤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번 강단에 나왔던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또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게요, 첫 번째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또 귀에 못이 박혔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자세히 물어봤을 때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제대로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언약,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죠. 그죠?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림을 붙잡고 살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당시의 언약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죠? 오셔서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시대 언약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그렇지만은 그냥 세계복음화라고 무턱대고 뻐꾸기가 외우듯이 그냥 물어보면 대답 딱딱 나오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로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로 과학은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는 망가지가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복음으로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붙잡아지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이 시대 언약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뭘 붙잡아야 되죠? 가정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인 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일 거고요, 또 질병도 있을 거고, 또 학대를 받았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물질을 많이 받았든지, 가난이라든지,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또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잖아요. 안 닮고 싶은데, 절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상처 속에서요. 우리 부모님에게부터 받은 그 상처와 그 질병과 그 한계, 그 정신문제, 또 가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정확히 찾아야 돼요. 이 나의 언약이 뭐냐?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만 정확하게 주신 그 언약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상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과 뭔가 어려움,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한계들,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상처는 발판이 되어지게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상처로 남았었는데요, 더 이상 그게 상처가 아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더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달란트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나의 언약, 시대 언약 찾아야 되고요.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제대로 찾고 그러면서 나의 언약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제 작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작은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왜요?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예수 이름 아니고는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문 같지만요, 성경은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작은 기도를 통해서 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도 뭡니까? 뭔가 불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주인이 바뀌는 자리예요. 내 주인 자리에 지금까지 내가 있었다면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만큼 사실은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소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끄집어 당기면 주인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인과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어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향을 놓친다면, 그 방향을 못 본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상태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나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나를 비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비우고 버린다면 사실 거기에는 다른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비우지 말고, 그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내 위에 그리스도를 앉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해 가고 나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고 내 모든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참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잘 안 했을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편지 9과에도 나와 있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까요?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또 누가 움직이죠?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죠. 그죠?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군대가 움직이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겠어요? 쉽게 말해, 정말로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 생각해 보세요.
오기 몇 시간 전부터 경호원들이 쫙 깔릴 거고 경찰들이 깔릴 거고 여러분 집을 전부 수색하고 할 건데 도둑이 어떻게 여러분 집을 그날 도둑질 하겠어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뭐 잠깐 5초 기도하고 10초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는 게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은 1초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1초를 하나님은요 천년처럼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초 기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일평생 여러분 응답해 가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 꺾고 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고 성경 충만 누리시고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변하게 될 거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발견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사실, 이미 내가 이 응답의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조그만 기도, 5초, 10초, 1분, 5분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이제는 뭐가 시작되어야 됩니까? 올바른 예배를 가지고요,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고 나와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선물을 3가지를 드리죠. 그죠?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동방박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을 거치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가르쳐줘요. 뭐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이쪽에 여관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로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린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혹시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해도요, 하나님 그곳에서 새 일 행하실 거예요. 그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3가지 문제 딱 걸려 있잖아요.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 가는 길을 몰라요.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 떠난 그 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해요.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로 뭐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해도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요, 누가 붙잡고 있죠? 사단 마귀가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린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까지 못 들어가던 그 성소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먼 길을, 그죠? 낙타를 타고 왔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또, 교회 가는 길이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단순한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오지 못하게 자꾸 막아요. 저도 지금 코로나 확진된 이후로 교회를 못 가요. 금요기도에도 못 해요. 주일 예배도 못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도 못 가요. 이번 성탄절 주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1시간 그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치 있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올바른 예배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찾아내셔야 돼요. 전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가 찾아야 될 언약, 내 삶의 방향, 내가 해야 되는 선택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요,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대충 갈 수 없잖아요. 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냥 대충 꼬깃꼬깃한 돈을 그냥 대충 호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건지러내서 넣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시고. 왜요? 너무 귀한 예배니까요.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미국은요, 주일 오전 되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다 어디 가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전부 풋볼 경기 보러 다 흩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 앉아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끝나서 좋은 자리 가서 놀고 신나게 지금 놀 생각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 물론 예배가 좀 길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그토록 누군가는 가고 싶고 그토록 누군가는 앉아있고 싶은 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구 선수 중에 송지만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송집사예요. 옛날에 그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주말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송집사라고. 별명이 그래서 송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송지만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있는 시기여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는 의미에서 별명이 송집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은퇴를 했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송집사가 처음에는 안 좋은 의미였는데 이 사람 점점 야구를 잘하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송집사, 좋은 의미로서의 송집사. 지금도 인터넷에 송집사라고 치면은 송지만 선수가 바로 나와요.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그죠? 좋은 별명이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하나가 그 사람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준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그 1시간이 혹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혹시 남들은 1시간 더 공부하는데 나는 이 교회 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남들은 돈 버는데 또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는데 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 시간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절대로 손해되지 않게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놀고 먹고 자기들 알뜰하게 쓴다고 해서 그 주말을 그렇게 실컷 즐기고 노는 데 썼다고 쓰고,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잡혀서 헌신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들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지성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가치 없이 여기면 그것은 여러분 후대를 망하게 만든 짓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1초라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을 찾으려고, 언약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잘 안 되지만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언젠가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기본인데요. 한나 어떤 기도했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기도를 했어요. 갈렙은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뭐죠? 한나와 갈렙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찾아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헌신. 이 시대에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어디서 찾습니까? 기도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가시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이벤트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여러분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가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조금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반드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만 들리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지나가는 말로, 남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진짜 그 지나가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세밀한 성경 인도 받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 모델적인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시작이라면 멋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모이기를 패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가 왔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들을 날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올바른 이 신앙의 삶이 후대들 앞에 전달되어지고 시대에 정말로 언약의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거나 또 영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또 예배 회복해서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